감사합니다. 오늘은 먹물 묻은 운동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감격 안에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살던 곳은 시골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엄청 메이커 붐이 일었습니다.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등등.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단연 나이키였어요. 신발을 사달라고 어머니를 쫄랐는데 어머니가 잘 안 들어주셔가지고 신발이 멀쩡한데 왜 사냐. 그래서 멀쩡한 신발을 질질 끌고 다녀서 결국 망가뜨리고 부모님을 졸라 난생 처음으로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를 샀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분명 걷고 있는데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혹시라도 신발장에 두었다가 누가 그 신발을 훔쳐가면 어쩌나 싶어 수업 시간에는 교실 제 발밑에, 책상 발밑에 모셔두었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책상이긴 했지만 나이키 운동화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불편쯤은 얼마든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행복한 나날을 며칠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술 시간에 이제 붓글씨를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벼루에 먹을 갈고 이제 붓에 먹을 묻혀서 이제 정성껏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앉아있던 친구가 저한테 뭘 물어본다면서 붓을 들고 몸을 돌린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순간 친구 붓끝에 있던 먹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뭔가 불길을 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먹물이 하필 제 소중한 나이키 운동화 하얀 천 부분에 톡 떨어진 겁니다. 저도 당황하고 친구도 당황하고 놀란 친구가 휴지로 막 신발을 문질러 봤지만 먹물은 더 번질 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알아봐서 바플로도 문질러 보고 온갖 세제로도 빨아보고 했는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했음에도 그 먹물은 끝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신발을 버릴 때까지 그 친구를 원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인간의 죄를 이야기할 때면 종종 그 먹물 묻었던 운동화를 떠올립니다. 벌써 30년도 지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일이 기억나는 것을 보면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긴 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지워지지 않던 그 얼룩, 돌이킬 방법이 없던 그 운동화가 죄로 더럽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장면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 질병은 그녀에게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사형 선고까지 받게 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서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모두 허사였고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던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당시의 혈루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기에 환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런 규정을 따질 여유가 없었어요. 안진뱅이나 눈먼 자,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도 물론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최소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외칠 기회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어요. 그녀의 병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을 붙잡고 사정을 설명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몰래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조용히 손을 댑니다. 성경은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리고 그녀의 믿음대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만졌는지 물으신 후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보통 이 본문을 통해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은 그녀의 믿음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간절한 믿음을 갖자라는 쪽으로 적용이 이루어져요. 맞습니다. 예수님도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가가 정말 이 에피소드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과연 그녀의 믿음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혈루증은 지속적으로 피가 흐르고 멈추지 않는 병을 뜻합니다. 정확한 병명을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오늘날의 의학적 표현으로 옮기면 만성 자궁출혈 정도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하혈이 수시로 일어나고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으니 그녀의 삶이 정상적일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혈루증과 같은 종류의 병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 규례에 따르면 유출병, 곧 몸에서 피나 진액이 흘러나온 사람들은 부정한 자로 규정됩니다. 그가 눕는 자리, 앉는 자리는 모두 부정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정해진 침상이나 자리에 접촉한 사람들, 심지어 직접 접촉이 아닌 간접 접촉을 한 사람들까지도 다 부정해집니다. 직접 접촉한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녀의 침도 부정하고 그녀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며 그녀의 몸에 닿았던 모든 것은 부정해집니다. 만약 그녀가 어떤 그릇을 만졌다, 컵을 만졌다면 그 그릇조차 깨트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율법 규례들을 통해 미루어 짐작컨대 그녀는 12년 내내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받았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의 몸이 닿는 곳마다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마다 부정해졌으니 누가 그녀와 함께 있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조용히 손을 대요. 상식적으로 율법의 규례에 따르면, 그리고 이 여인이 그동안 살아오며 겪었던 수많은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녀가 손을 댄 예수님이 부정해지셔야 합니다. 지금껏 늘 그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꺼렸어요. 이 여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구절이지만 이 여인의 반응은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몰래 만졌다가 들켰다고 해도 옷을 살짝 만진 것 치고는 반응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옷을 좀 만졌다고 두려워 떠는 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지나다니실 때 둘러싸고 다니던 많은 무리들 중에 옷을 만진 이들도 적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다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여인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것은 바로 율법을 가지고 수천 년을 살아온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모든 율법을 관통하는 거룩에 대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정한 것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정결법 아래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했을 때 부정한 것이 정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개념으로 그녀가 누군가를 만졌다는 것은 곧 그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고 따라서 예수님도 부정해지셨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하셨을 때 그녀가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깨끗해진 겁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반전인 건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접촉했는데 부정한 것이 정해진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사건은 단순히 부정한 병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앞뒤의 본문들도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결법은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원칙에 예외가 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9장, 37절에 보면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만은 달랐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이 제단에 닿을 때 제단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접촉한 것이 거룩해졌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은 번제단뿐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 다른 기물들도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결법의 흐름을 거스르는 이 물건들은 어떻게 그런 효력을 갖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제단은 이레 동안 매일 숫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 회막과 증거궤, 상, 등잔대, 분향단 같은 기구들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습니다. 이 물건들이 다른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힘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속죄의 피로 성별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예수님께 손을 댄 혈루증 여인이 깨끗해질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순간에도 이미 모든 제사와 어린 양의 피가 가리키던 그 실체였습니다. 제단과 기구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거룩하게 하는 힘을 가졌다면 그 피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능력의 원천이자 본체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이 예표해온 모든 제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 제물의 실체라는 겁니다. 즉, 이 본문은 어떤 한 사람의 믿음보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와 붙잡은 그녀의 믿음을 본받자는 것이 이 본문의 중심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칼빈이 말한 인간의 전적 무능, 곧 인간은 스스로 의를 행할, 의에 이를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개념대로 우리는 의보다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의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처소를 마련하셨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그곳에 결코 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긴 해야 되는데 정작 의에 이를 능력은 조금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먹물 묻은 그 운동화처럼 결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했던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닿을 때, 그 예수님을 만질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집니다. 주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결코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이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자 복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혈의 능력을 그렇게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교회는 다니니까, 천국 가는 입장권은 내 손에 이미 쥐었다, 나의 구원은 확정되어져 있고, 마치 세탁기에 더러워진 옷을 빨듯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회개 한 번 하면 그 입장권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 혹은 지식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속죽음을 죽으신 대속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대속주가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위험한 것은 정작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도, 그 보혈의 능력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 우상, 점쟁이, 부적을 넣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많죠. 좋은 공동체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모여서 내가 조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서 기인되는 일들인 것이지,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말씀은 불편해서 피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좁은 길에 대한 것은 어떻게든 거부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급급한 채 그저 귀에 듣기 좋은 말, 복 주신다는 말씀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여기다 보니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산다, 좋은 차를 탄다 라는 것을 자랑하듯 시설 좋은 어떤 교회, 높은 사람, 부자가 많이 다니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 말고 내가 지금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말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고 복받게 된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은 다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역시도 결국에는 이 보혈의 능력과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죽게 만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워낼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거라고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도 평안할 수 없음은 물론 영원히 고통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큰 집이, 큰 차가, 높은 지위와 뛰어난 자녀들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락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으면서 기내 면세점에서 명품 백을 사고 좋은 시계를 사고 값비싼 화장품과 술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추락할 건데, 그럼 끝인데, 금방 사라져버릴 기쁨인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겠냐고요. 우리 인생도 큰 그림에서 보면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에 얻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겠냐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자기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산다고 하면 그건 정말이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에 관해 전해지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간식을 가지고 온 아내를 붙잡고 펑펑 우셨답니다. 아내분이 놀라서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러냐?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내가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묵상을 하는데 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격이 없어. 오늘 내가 십자가를 이렇게 많이 묵상하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격이 없어.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일까요? 우리는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사실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 전속력으로 추락하던 비행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현재의 삶은 물론 영원한 삶까지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감격 속에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우리는 그와 전혀 동떨어진 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나의 죄를 씻으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어떤 감격을 품고 있냐는 겁니다. 늘 있던 감격이 사라져서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어쩌다 한 번 떠오른 기억에 잠시 눈물 짓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런 것에는 애초에 관심조차 없이 그저 어떤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발만 살짝 기독교에 걸쳐놓은 상태는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 정체성에 대해서 그 어떤 감사와 감격도 없다면 어떻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은요, 어떤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언제였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어렸을 적 어떤 수련회나 부흥회에서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져서 눈물 펑펑 흘려본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매일매일 모든 순간 속에서 계속되어 일어나야 할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감격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결국에는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잖아, 나 정도면 괜찮잖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지금의 내 모습은 내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절대 지워지지 않던, 지울 수 없던 영혼의 먹물을 지워주신 그를 통해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노예의 신분으로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놀라운 역사를 단지 하나님이 행하신 객관적인 일로만 남겨두지 말고 나에게 일어난 일, 나에게 베푸신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고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더라에 그치지 않고 나의 말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때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쌓여가고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 감격은요,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원함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고 씨름할 때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감격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차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오늘 눈물이 안 나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록 매일 눈물 흘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의지적인 걸음과 순종 역시도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기의 목숨을 버려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교회 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걷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가야 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은 이것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데, 그 감격이 없는데 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지, 내가 왜 그 말들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결국 그것들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것에 대해 진정으로 알고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연히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다른 이유와 기쁨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니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은혜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 감격을 가진 자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부정한 여인과의 접촉에도 더럽혀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